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바라보는 삶,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자병법의 7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이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필사적인 태도로 임하여 겁내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자병법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넘어 자신의 부활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종묘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환영하던 예루살렘 군중들이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를 것을 아셨습니다. 군중의 환호성 넘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 넘어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가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로 7일간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아가 그 문제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제가 망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 제 뜻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며 방황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전에 이 시골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이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정말 제 인생이 꼬이고 어려웠을 겁니다.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빨리 버렸어야 하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죽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하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최악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당시 십자가 사형은 최악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자신의 수치와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한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었지만은 이제 가장 큰 영광 중의 영광, 진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수치와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용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누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배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죄에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심판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마귀에게는 결정적인 심판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마귀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죽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게 한 마귀는 무죄한 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끕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끌림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끌림을 거절하면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은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재물 또 자기의 어떤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만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삽니다. 돈 버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하는 것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자기 목숨 위에 자기 이익 위에 일제에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죽은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수한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이익을 얻고 세상에서 영광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에 내 생명과 내 영광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관계 안에서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또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뜻, 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버리면 나의 영광도 죽게 됩니다. 혹시 수치스럽고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집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 내 소원, 내 뜻, 내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더 사랑이 많고 더 선하고 더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거리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주장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현재 또 우리가 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우리 소원, 우리 뜻, 우리 계획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위해 애쓰면 혹시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는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소원, 자기 뜻은 자기 고집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하지만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게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진실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중 앞에 끌려갔을 때 초라하게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 관리 앞에 끌려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맹세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허무함으로 통곡하였습니다. 삶의 기쁨도 삶의 용기도 삶의 기둥도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잠시 사는 것 같지만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그 유익대로 자기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육신의 생각을 넘어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부활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주장,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내 체면, 내 이익, 내 영광 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 삶의 극치, 예수님 삶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가장 큰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나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주장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